조선 왕조 25대 왕이 철종입니다. 철종의 증조 할아버지는 사도세자인데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을 때에 아들이 셋이 남았는데 세자빈에게서 태어난 장남은 뒤에 정조 임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두 아들은 후궁에게서 태어났는데 유배지였던 강화도에서 사약을 받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강화도에서 왕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가 왕가의 대가 끊깁니다. 이제 새로운 왕을 옹립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똑똑한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강화도에 유배되었던 철종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철종은 이씨 조선의 왕이 되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는 것과 왕답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철종은 왕은 되었는데 전혀 왕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가 왕답게 살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됐죠. 어떻게 국방을 튼튼히 하는지, 또 어떻게 농업을 장려하고 또 상업을 발전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게 할 것인지 이런 정치를 배워야 했는데 아무도 그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철종은 왕이 되어서 그냥 술이나 마시고 궁녀들 뒤나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철종처럼 사는 철종형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냥 이웃집 아저씨와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철종형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렇게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자,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이라고 할 때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돌보심과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또 우리를 신부로 그렇게 표현하죠. 그때 강조하는 것은 친밀감입니다.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처럼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친아들이 아니고 양자입니다. 양아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그래서 고아처럼 버려져서 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죠. 양자, 다시 양자를 삼아 주신 거예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아들 삼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아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양자는 친자식과 똑같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고아원에서 아이를 양자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호적에 입적시켜 놓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양 부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척들이 와서 보니까, 이 장례식장에 와서 보니까 고인이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런데 언제 들어보지도 못한 양자가 그 집에 떡 앉아 있는 것입니다. 친척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 고아원에 있었던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이 아이에게 이 많은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고아원으로 돌려보내고 그냥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만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양자는 친아들과 똑같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친척들이 이 양자보다 고인과 훨씬 더 오랜 가족의 관계를 가졌을지라도 그 고인의 모든 재산은 이 양자의 것입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셨고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아처럼, 여전히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탄은 여러분이 아직도 고아원 시절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연약한 점을 악용해서 여러분이 고아인 줄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살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물도 살아있고요, 동물도 살아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살아있고요, 또 천사도 살아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 살아있음이 다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식물의 살아있음은 동물의 살아있음과 비교하면 마치 이건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이 볼 때 식물은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데 동물이 볼 때 식물은 이게 정말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동물의 삶은 사람의 살아있음에 비하면 마치 죽은 것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삶에 비하면 역시 죽은 것과 같습니다. 똑같이 살아있지만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식물의 삶을 보고 또 동물의 삶을 보면서 그것은 살아있는 삶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살아있는 그 삶을 볼 때도 살아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고 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취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삶에서 넘어와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점점 자라나야 되고 결국 하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것, 하나님처럼 사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시니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 성품,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히브리 문법으로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그리고 3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 강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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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최상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다른 속성에 대해서 전능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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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최상급으로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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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정통 유대인 랍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합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죄악된 입술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까 봐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아담의 죄로, 또 우리의 죄로 죄인이 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닮은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문화적인 위기, 특별히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12절 13절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것은 영적 간음이고 더러움이고 죄악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과 동떨어져 있다면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을 인식하고 깊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라.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을 다시 경험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촉구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사기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언제나 누구든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럼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에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사사 시대에 그 마지막 부분에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죠.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자신의 그 전 존재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찾으시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속성을 부어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거룩한 대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그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대로가 필요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거룩한 대로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영국 웨일즈에 일어난 부흥에 관한 기록을 보면은 그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찰스 피니가 공장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며 그렇게 돌이키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며 철저하게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순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떠나가십니다. 하나님 절대 죄를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몇 번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한 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선악과 따먹은 그 한 번의 죄악 때문에 그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몇 번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까? 한 번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몇 번 거짓말했습니까? 단 한 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죄도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하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지 않고 회개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 삶 가운데 오랫동안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오랫동안 회개의 역사가 없었다면 어쩌면 나는 단지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오늘 바울이 기도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는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기도 제목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한 사역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잘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것 보고서 하나님께서 저를 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거룩함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거룩한 대로가 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웠게 일하실까. 기도할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무엇이 고통이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십니까?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십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생 딸이 금요일 밤에 12시가 넘어서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초등학생 딸이 그때까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딸이 너무 기특해서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무슨 상을 줄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빠, 나는 돈을 좀 실컷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속으로 깜짝 놀라면서 그래, 얼마면 실컷 쓰겠니? 그렇게 물었어요. 딸이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 목사님도 속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딸이 얼마를 부를까? 얼마까지 부르면은 내가 그 딸에게 부르는 것을 줄까? 지갑에 13만 원 정도 있었는데 딸이 한 10만 원 정도까지 부르면은 줘야지. 그리고 2만 원은 너가 쓰고 8만 원은 저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런데 만약에 딸이 한 100만 원 정도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딸이 얼마를 불렀을까요? 놀랍게도 3천 원을 불렀어요. 3천 원. 그래서 어디다 쓸 거니 물었더니 친구랑 떡볶이 한 접시 300원, 아이스크림 2개 200원, 문구사에서 종이 인형 5개 사는데 500원, 풍선 10개 사는데 200원, 또 집에서 놀면서 먹을 과자 600원. 그렇게 써도 돈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를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3천 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3천 원짜리가 쓸데없는 기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떡볶이 한 접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른인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아파트 한 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 여러분 그것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월급 많이 받는 것, 이것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자녀인 여러분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3천 원짜리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3천 원짜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부모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가 구하는 3,000원짜리도 주시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자 시작.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자,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자녀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바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또 흠이 없게 되는 것에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또 기도할 때면 우리의 마음은 늘 3,000원짜리 있어요. 하나님, 거룩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아파트 이거 꼭 사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를 닮는 것이고 그 아버지를 닮는 것 중에서도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성경에서 가장 최상급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십니다. 징계 회초리. 잠자는 성도는 꼭 징계 회초리를 맞고 나서야 돌이킵니다. 그런데 영원히 미혹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징계 회초리를 맞고도 돌이킬 줄 모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났겠지 또는 짐짓 알면서도 버티는 것이죠. 그러면 징계의 쓰나미가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제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징계가 있습니까? 빨리 깨닫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감사하세요.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불을 내려주십니다. 불이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거룩한 불을 내리셔서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태우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대로로 만드십니다. 오늘 밤에 그 불이 우리 가운데 내려지기를 갈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거룩한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점도 없고 흠도 없게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거룩한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계시는 그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대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